성 프란치스코가 하루는 젊은 제자에게 형제여 마을로 내려가 설교를 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제자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설교는 언제 합니까? 프란치스코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우리가 베푼 모든 친절이 이미 강력한 설교였네. 삶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말로 하는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과 분노 그리고 뜨거운 아비의 심정으로 쏟아내는 영적 권면의 절정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픔이요 또 바울의 아픔이 있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네 가지 큰 주제를 적어놨잖아요. 여기 네 가지에는 두 가지씩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공동체의 분열과 파당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보다 자기에게 세례를 주거나 가르침을 준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분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당이 만들어져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세속적인 지혜를 과시하는, 즉 당시 헬라 문화의 특징인 수사학적 능력과 세상적 지혜를 숭상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타락인데 세상의 불신자들조차 하지 않는 어떤 심각한 도덕적 일탈이 교회 안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성적 음행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계모를 취하는 이런 근친상간의 심각한 음행이 발생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까지 끌고 가는, 그래서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와 성례전의 무질서인데 공중예배와 성찬식 예서조차 개인의 이기심과 세상의 계급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먹고 취하는 바람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 종인 사람들은 굶주리는 이러한 계층 간의 위계와 분열이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은사의 문제였는데 방언과 예언 등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교회가 무질서에 빠지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신학적 혼란인데요. 여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두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서로 간의 이런 갈등 양상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하나는 부활신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부활하느냐, 그리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여튼 이 부활 문제가 교회 안에 뜨거운 이슈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본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바로 말의 화려함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 그리고 스승의 지식이 아닌 아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과 아볼로를 비유로 들어가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바울은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들려오는 그런 질문은 너는 누구를 닮고 있으며 또 누가 너를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와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파벌 싸움, 영적 교만, 음행 사건,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부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 그리고 교만,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특정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예로 들어가면서 자신들조차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겸손히 복종하는 본을 보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반문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상기시키죠. 즉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를 자랑거리로 바꾸었거든요. 은혜가 당연한 권리가 되는 순간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반드시 사명과 연결됩니다. 사명 없는 은혜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달라고 지금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뭔데요? 너 이 은혜 받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은혜 받아서 너 행복하여라 라고 그 은혜를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 은혜를 통한 어떤 사명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들에게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든 건강의 축복을 주시든 우리들이 기도했었던 어떤 은혜가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내려질 때에는 반드시 그 은혜 안에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찾아서 헌신하겠죠.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은혜 받아서 그냥 좋은 사람은 자기 배부르고 말아요. 자기만 좋고 말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십상인 겁니다. 정말 교만에 빠지거든요. 나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나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지 아니하고 그냥 그 축복 때문에 배불러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만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배가 불러서 기도의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해도 풍요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절박한 어떤 기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상가에 있을 때는 상가 탈출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세우고 갔는데 이제 건물에 오니 이제 꿈을 완성한 것일까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 자녀, 내 재물, 심지어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사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갑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대접받고 지혜롭다 칭찬받으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떠한가요?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사도는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기술한 다음에 13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다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일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와 닮았나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와 닮았나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고급화되어진 것 같아요. 고난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대접받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남들 위에 서고 존경받고 화려해지는 것만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하는 진짜 제자의 삶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끄트머리로 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세상의 찌꺼기처럼 낮아져서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탐욕스럽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욕을 당할 때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참아내며 비방을 당할 때 따뜻하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이 났잖아요. 광양도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 판세 분석하는 것들이야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요. 선거철만 되면 많은 출마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혹은 지역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겠다라고 하면서 허리를 숙입니다. 또 머리를 조아리죠. 그 누구도 머리를 들고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면 내 재산을 늘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선만 되면 사리사욕이 아닌 지역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당선되고 나서 재산이 얼마가 늘었고 어디에 투기를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소리들만 즐비한 것이 사실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정치판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떠하냐 이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은혜 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라고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응답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고난의 길을 걷죠.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있을 거거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정말 믿음을 사수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 보시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믿음은 내팽개쳐서라도 내가 성공하는 길, 돈 버는 길, 그리고 내가 더 부유해지는 길들을 택하려고 하는 이런 내 안에 탐심은 없는가? 혹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죠. 기필코 그 사람을 밟아버려서 내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끄트머리에 서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우리는 비굴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걸 다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감정에 충만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은 가르침 이전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의 어조가 갑자기 바뀌죠. 좀 전까지만 해도 엄한 책망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절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1만 스승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1만 스승은 무엇일까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옳고 그름을 비판하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낳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잖아요. 아버지의 그 걸음걸이 그리고 말투를 그대로 복제해요. 제가 젊을 때부터 뒷짐지고 걷는 거가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하늘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뒷짐지고 걸어요. 이렇게. 왜겠어요? 그냥 아빠가 그렇게 걸으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부모를 닮아가요. 그냥 그렇게 보고 느끼는 대로 닮아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이 삶을 전수받으라 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이겠죠. 우리는 때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본으로 삼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면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의 영적 선배들,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말 잘하는 스승, 비판 잘하는 지식인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열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설교와 신학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지식 수준도요,
박사 수준이에요.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영적 아비는 너무나 희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스승인가 아비인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이 보일 때 비판의 말부터 튀어나온다면 우리는 여전히 차가운 스승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허물이 보여지게 하신 이유는 비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할 아비의 자리이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자녀를 향해서 잔소리하는 스승이 되지 말고 눈물로 무릎 꿇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교사로, 중직자로, 또 직분자로 영혼을 복음으로 낳아 기르는 참된 아비와 어미의 심정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인데요, 삶으로 증명합시다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선언하죠.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인터넷만 켜면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화려한 설교가 쏟아집니다. 성도들도 그런 많은 설교들을 듣고 또 많은 신학 지식도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왜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손가락질할까요? 말은 청산 요소인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거룩을 외치고 말로만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돈을 사랑하며 음란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창한 설교나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한 구절 말씀이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혈기를 죽이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고요. 내 안에 음란과 탐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이웃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신앙이 삶의 능력 신앙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너를 본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배우고 있는가? 혹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누가 나를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할까?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교회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는 사람, 상처받아도 사랑하는 사람, 억울해도 축복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살아내라. 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 누군가가 너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라.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높이려 했던 모든 왕노릇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영적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던지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